오늘 이 사사기라는 성경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네 개의 중요한 핵심 주제가 이게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이런 1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반응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여서 블레셋 손에,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족속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든 거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이 3단계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이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십니다. 이런 네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이 사사기의 스토리들은 돌아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서 상당히 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손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은 조금 패턴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벌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 이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구원의 부르짖음이 나와야 되는데 삼손의 스토리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는 이 부르짖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지? 우리는 그래서 삼손의 스토리는 다른 이야기들과는 조금 더 차별된 어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삼손의 스토리의 시작은 역시 우리 사이클대로 돌아갑니다. 1단계, 2단계가 나오는데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1단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악을 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의 징벌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이야기의 패턴에 따라서 3단계인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런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고 2절서부터는 삼손이라는 아이의 출생 스토리로다가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아이의 출생과 그의 성장 과정을 말하면서 오늘 이 삼손의 스토리는 이런 돌아가는 사이클의 패턴을 깨면서 뭔가 그 시대에 더 깊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기의 임신과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앞에 해놨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손에 넘겨졌으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세대가 되었느냐? 이제는 블레셋 손에 넘겨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것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세대는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뭔가 다른 백성인데 저들처럼 저렇게 살면은 안 되는데 라는 이런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이러한 흔적이 남아있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제발 고쳐주세요. 이 나라를 좀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부르짖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들은 더 이상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부르짖어야 되는지도 이제 이 세대들은 다 잊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게 우리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상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부르짖음이라는 이 중요한 사이클에 돌아가는 패턴을 생략하고 삼손의 스토리를 전개하는 중요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한번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들과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사업과 같은 업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과 다른 게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뭔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게 그 의식 속에 남아 있으면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에도 아이가 없다는 거,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 출산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통은요,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은 이런 상황을 갖다가 재조명해 보고 이 상황을 내가 생각해 보는 기준으로다가 뭘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다가 댑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 아니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내가 부르짖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잊고 있으니까 내가 맞닥뜨린 상황을 뭘로다가 평가하느냐? 그 시대의 대세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이 대세가 흘러가는 이거에 나는 지금 올바르게 전공을 선택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자녀들, 내 자녀에게는 이런 전공과 이런 일을 준비하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10년 뒤에 그 앞에 이 아이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아이인가? 아니면 준비하는 그 일이 10년 뒤에도 남아 있을까? 사람들은 이 대세를 보면서 자기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내 아이가 그거를 준비할 능력이 없어 보이면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내가 그럴 만한 성적이 안 되면은 상당히 힘들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점점 모든 정보를 갖고 일하는 일, 사람이 머리를 써서 계산해서 일하는 일은 앞으로 점점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다들 인공지능이 하기 때문에 아주 거의 핵폭탄급으로 이거를 투하하기 때문에 사람이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머리를 쓰는 일이 상당히 고위직에 있어서 머리를 써서 성적을 내서 머리를 쓰는 그 직업군을 갑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닌 시대가 곧 오게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직면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대세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시대 때의 대세는 바알이라는 신과 아세라라는 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게 대세였어요. 그게 뭐가 대세냐고요? 오늘 이들에게 만일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다든지 내 가축들이 많은 새끼들을 낳는다든지 내가 많은 자녀를 두게 되면은 이게 그 사회에서는 갑자기 어깨에 뽕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 축복의 신 바알과 아세라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풍요의 신이 나를 기억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속에서 자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 저런 거를 내가 얻었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고, 자, 이런 것들 가운데 내가 자녀 하나도 없다면은 이거는 그 사회에서 박탈감이고 소외감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풍요의 신이 나를 외면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깊은 상처 속에 있는 가정이 바로 이 마노아라는 이 가정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 자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인 찍혔어요. 나는 풍요의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존재라는 것. 이거는 대세에 합류하지를 못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의 살 의미, 어찌 보면 소외와 좌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즘 대세가 이거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대세가 이걸 것이다.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세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사전에 큰 흐름이라는 것이고 부연 설명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태가 이미 결정되었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개인의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기운이 되었어요. 요즘에 알고리즘에 걸리지도 않는데 유튜브에 간혹 가다가 정보나 뭐 뉴스를 보려고 하면은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AI 인공지능의 급습, AI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젊은 세대들의 모든 삶을 앗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세는 점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과 직업군은 앞으로 향후 5에서 길게는 10년이 지나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머리 써서 힘들게 무엇인가 하는 일들은 10년 뒤에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뛰어넘는 다른 것들이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대세들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아무리 막아보려 할지라도 이것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인공지능을 잡아먹는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의 일이에요. 이거는 막아설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생 자체가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짓는 방법도 몰라요. 그리고 정착해서 살라고 하면은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고문이에요, 고문.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이건 정착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뭔가 집을 지어야 되고, 우리가 안 해본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건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대세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세에 살아갈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집을 짓는지,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세를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까이 하는 일은 그들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으냐? 우리는 이러한 대세의 흐름을 막아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대세를 따라가려고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앞으로 신앙인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은 이렇지만은 언젠가 타이밍이 되면은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질 거예요. 왜? 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러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다른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는 자들인데 그거를 포기하려고 하고 자꾸 대세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그 시대의 사람들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삼손의 스토리를 뭐를 말하느냐? 과연 대세를 따라간다고 준비한 결과는 무엇이냐? 삼손의 스토리의 시작과 끝을 볼 때 삼손의 스토리의 끝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삼손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해도 나중에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에 분명히 서 있지 못하면은 결국에 좋은 결과가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에 특별히 삼손 이 어린아이의 임신과 출생 스토리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좀 더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어. 이 사회에서는 대세에 뒤처지고 이 사회에서는 너희가 소외되고 박탈되고 좌절된 그런 인생이지만 이제 내가 말한다.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했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다시 뛰어나갑니다. 대세의 흐름 가운데 뛰어나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는 떳떳하게 자신 있게 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나도 이 출산을 하였다. 나에게도 자녀가 생겼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서 두 개의 옵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만나는 사람 앞에 나도 대세를 따라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풍요의 신이 나를 기억해주고 축복했다. 그 증거가 내가 임신한 것이요 나중에 출생했을 때는 이 아들이 바로 그 증거다 하며 자기도 그 대세의 반열에 끼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말하는 이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옵션은 무엇이냐? 나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나는 부족한 자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을 나는 부분적으로만 내게 필요한 대로 해서 대세를 잘 따라서 잘 준비하는 인생을 되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 같지 않게 들려도 난 그걸 다 받아들였고 나는 여전히 대세를 따를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재능은 없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저버리지 않은 인생이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풍요의 신이 나에게 자녀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줘서 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노라.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구별된 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요, 그 결과가 이 아들이로라 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도 대세를 잘 따라서 방법을 요리조리 잘해서 내가 얻었다는 결과를 말할 것인지 이 여인은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해서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앞마디가 그렇게 했으면은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한마디를 해놓고 두 번째 마디서부터는 사실 내가 이런 거 해봤거든. 근데 이게 잘 되더라고. 이것도 해보니까 야 이것도 잘 돼.
너희도 이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해야지. 야, 자녀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잘 될 거야 앞으로. 다음 두 번째 마디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내가 지켜야 될 삶을 꾸준히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대세를 따르라는 말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근거로 해서 그거를 설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 그거 안 했다가는 10년 뒤에 큰일 나. 이거를 내가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거룩히 구별된 자로 세워 내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나의 하나의 도우미가 돼서 내게 대세를 따라갈 수 있는 도우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에 오늘 이 한 여인,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네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번 4절과 5절 볼까요? 화면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거를 보면은 이거를 안 먹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들도 똑같이 했던 행동입니다. 이거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를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갑자기 일취월장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는 자만의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이런저런 방법에 부정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얼마든지 배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반적인 겁니다. 원래는 민수기 6장 3절과 4절에서는 포도주와 독주와 이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준 명령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그 결단을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임신한 여인에게 줍니다. 이 여인, 임신한 여인들은 반드시 저거를 지켰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던 이거는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은 단엘이라는 이 가나안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아내가 임신하였을 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독주를 멀리하며 제사에 참여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여인이에요. 전혀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임신하니까 똑같이 앞부분만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임신할 때 이 여인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그 행동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이가 출생했을 때 이 여인과 앞으로 자라나는 삼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두 번째 제시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진 나시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뭘 하지 말라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절대로 자르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여서 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이라는 증표는 뭐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대사인 세상에서 이제 이 여인과 남편, 그들은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안 먹는 그것만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레위기에 19장 27절에 명령을 줬습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행동 하나를 레위기에서 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의 가를, 머리 주변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깎아서 머리의 여 주변을 이렇게 쭉 이렇게 깎지 말으라고. 그렇다고 또 오늘서부터 삼손이 되시려고 스포츠 머리를 안 깎는 분들, 그거는 아닙니다. 저도 그러면은 좀 그런가요? 그냥 머리가 짧은 그게 아니라 이 시대의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떻게 했느냐? 이 머리의 모양에 둥근 모양을 하려고 이 주변을 갖다가 다 깎아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는 나는 정말로 숭배자라는 그러한 징표가 뭐냐면은 머리를 깎는 것이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를 깎아요. 아이가 머리가 자라면 머리를 깎아서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준 풍요의 신이 준 아이라는 증표를 보입니다. 이럴 때 이 아이의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아이는 풍요의 신이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라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표고, 이 아이도 끝까지 자기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나는 너희들과 다른,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붙잡으며 사는, 나는 이렇게 거룩한 구별된 자라는 증표였어요, 당시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지금 독주를 안 마시고 포도주를 안 마시고 이러는 것만 갖고 가면은 너도 저 여인들과 똑같이 나도 풍요의 신으로부터 이 아이를 얻었네,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거 하나 더, 이 아이의 머리를 한번 네가 안 깎을 정도로 네가 하나님 말씀 신뢰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자,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초반기에 이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에게 오늘 7절에 보면은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4절 5절 지금 들었으니까 7절 보면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거는 전반부의 얘기였어요. 근데 이것만 말하고 이것만 행하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여서 아이를 갖게 된 여인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서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여자가 남편한테 중요한 후반부를 빼버려버렸어요. 뭐예요? 내가 지금 여인이 독주, 포도주 부정한 거 안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뒷부분에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빠뜨려 버려요. 그리고 뭐 말하느냐? 이 아이가 특별히 구별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을 빼버리게 되어집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전한 말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내가 놓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1절은 받아들였지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2절과 3절은 받아들였지만 4절, 그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시작이다라는 말은 빼버렸어요.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내가 받아들이고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이 대세에 살아가기에 내가 조금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것에 주눅이 들었는지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 이것보다는 내가 대세에 나도 합류하여서 풍요로운 가운데 나도 거하게 됐다는 거에
이들 모두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부모의 온통 관심은 우리가 대세에 끼느냐 못 끼느냐,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거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저들 다 가졌는데 우리만 못 가진 거 아니냐, 우리도 가지게 되었도다, 드디어 우리도 가지게 되었도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삼손의 스토리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세대 속에서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 대세를 어떻게든지 따라가고 가나안의 사람들과 어떻게든지 합류하여서 그들처럼 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에 삼손의 스토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삼손 스토리의 끝부분에 가면 어떻게 거의 결말로 가게 됩니까? 삼손이 머리를 자르게 되니 잘리니 힘을 잃게 되었도다. 결국에 이 삼손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는 게 대세를 따라가는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이다. 이거를 네가 지켜간다면은 네가 이 대세에 낙오되고 네가 절망과 좌절에 허덕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내가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가르치길 원했지만 삼손은 시작은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분명히 확신을 갖는 걸로 출생했지만 마지막에는 머리가 잘려버리고 맙니다.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잘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의 스토리의 마지막은 비극입니다. 그 삼손은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이 대세가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되면 우리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준비가 내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시간에 나의 정체성 확립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내가 재능이나 머리가 다른 사람처럼 좋지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요건 빼버리고 요거는 받아들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면 이렇게 내가 끝까지 해보는, 이렇게 우직하게 하는 사람이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이러한 모든 대세 가운데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결국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그 땅 가나안 땅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사람은 무식하고 대세를 모르기 때문에 뒤떨어진 사람이기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던 그 모습 속에서 결국에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자꾸만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렇다, 이 대세를 잘 따라가는 것이 내 자녀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렇다,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몇 천 년 전에도 예전에도 지금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들은 대로 나는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저버리지 않고 그를 들어 세운다는 것,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해서 가시겠습니까?
대세를 따라가며 내 자녀도 그리 몰아가다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머리가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그러나 우리에게 다름이 있다. 그 경쟁 구도가 아니라 우리만의 다름이 있는데 네가 그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이 다른 거룩한 모습을 보이며 살자.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사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 이거를 절대 잊지 않으므로 10년 뒤가 됐던 20년 뒤가 됐던 이 말씀을 잡고 사는 자들이 결국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함을 믿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